여러분, 우리는 정말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것은 많아 복음에 대한 풍어는 읊을 줄 알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복음을 들고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의 죄 하나, 습관 하나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어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 날마다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믿음 위에 서 있는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강론 두 번째 시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 하면 good news,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좀 부족합니다. 왜냐? 왜 기쁜지, 왜 복된지, 왜 좋은지를 알아야 복음이라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는데 어제 주문한 택배가 와 있으면 그것도 되게 기분 좋은 일입니다. 들어가기 원하는 대학에 합격 통지서를 받아도 우리는 기쁘죠. 원하는 직장에 취직이 됐다는 소식을 들어도 기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날 또 좋아한대요.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저것 다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그저 우리의 삶의 그냥 일부분의 기쁜 소식에 불과할까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면 성경이 이 복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대요.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항상 이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얘기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8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6장 16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셨어요. 단순히 복음은 기독교의 기본 교리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영어로 하면 Kingdom of God입니다. Kingdom of God. 여기서 킹덤이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왕정이에요. 왕정. 왕이 통치하는 정치체제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그랬듯이요. 그렇다면 Kingdom of God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럼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 다니겠다, 죽어 천당 가고 싶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 몇 개 줄줄 따라 할 줄 알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 이리저리 열심히 내서 한다고 해서 그게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는 다른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동방박사가 유대인의 왕을 상징하는 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한테 가서 묻죠.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 계시냐고요. 헤롯은 당황했습니다.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크게 당황합니다.
그리고 능청스럽게 동방박사를 속인 후에 어떻게 하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진짜 왕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던 왕, 그 왕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왕이 누구입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자기 마음대로 자아추구하면서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우리의 원래의 신분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선포되었지만 우리가 그 통치를 쉽게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공중권세 잡은 자, 원수 마귀가 왕노릇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자아는 원수 마귀의 종노릇하기를 기뻐하고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평생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 심지어 신학해서 목사가 됐을지라도 내 마음과 뜻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아 추구하는 자아 우상 숭배자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왜 우리 안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죠. 내 삶의 주인 노릇하던 내 자아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싹 빼고 문제 해결해준다, 소원 성취해준다라면 좋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의 삶을 통치하시고 너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면 불쾌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국에서 어디 집회를 가면 좋은 숙소를 잡아주십니다. 그런데 미국에 한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 집에 좋은 방을 하나 내주셨습니다. 방을 내주시면서 성도님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 집처럼 생각하라. 내 집처럼 편안히 계시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진짜 내 집처럼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진짜 제 집에서 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그 집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쫓겨날 겁니다. 저에게 그런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그 집사님도 아주 당황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러지 않나요? 내 안에 오시되 내 집처럼 계십시오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당신의 뜻을 행하려 하시면 우리 불쾌해하지 않습니까? 거북해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불쾌하고 거북하게 만들 수 있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병 낫고 문제 해결받고 소원 성취하는 것을 넘어 복음은 하나님이 너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그 통치 아래 너희 삶을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기 때문입니다. 20세기 기독교 귀한 사상가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은 단 2가지뿐이다. 하나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하나는 돌을 들어 그분께 던지는 것.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그랬죠. 복음을 듣고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3,000명이 그날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복음을 스데반에게 들었을 때 사람들은 돌을 들어 스데반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종이 되든지 마귀의 종이 되든지, 내가 주인 되어 살든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든지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전도할 때 받는 물티슈 따위의 것이 아닙니다.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많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한 무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라고요? 복음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믿는 셈치고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이 그게 복음의 열매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복음과 상관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복음 안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가짜입니다. 이 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입니다. 무엇을 회개하는 것입니까? 과거의 죄 몇 가지 쏟아놓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죄 몇 가지가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라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 하나님 없이 살았던 존재적인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 회개의 메시지가 아주 희미해져 갑니다. 회개는 단순히 과거에 잊고 싶은 몇 가지 죄 목록을 쏟아놓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혹은 기도문 몇 마디 진지하게 따라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주인을 바꾸겠다는 선언입니다. 삶을 돌이키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은 회개를 통과하시고 예수 믿고 계십니까? 지금도 회개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 그 통치 안에 거하는 삶 살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회개했냐 물어보면 10년 전 혹은 20년 전 잠깐 있었던 아주 통렬한 회개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만 여러분, 살아있는 회개는 오늘도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왜요?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자기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대사기극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신앙이다, 교회 다닌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심지어 선교사다 할지라도 평생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기독교 문화 안에 온갖 감투 다 쓰고 살지라도 회개를 통과하지 않은, 오늘도 회개를 시키지 못하는 그 잘못된 구원의 확신과 그 믿음, 그것은 하나님과 구원과 천국과 아무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지금도 회개하고 계십니까? 회개하여 복음 안으로 들어와 비록 부끄럽고 연약할 때 많지만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맘대로 살고 온갖 은사 다 받았지만 이중적인 가면무도회하고 사는 그런 잘못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끝내야 됩니다. 순종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그 길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믿는 만큼 순종합니다. 순종으로 나타나는 크기만큼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오늘 내가 믿고 있다는, 구원받았다는 그것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 단기 선교 열심히 다니시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주인된 삶을 끝장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이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정말 주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순종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말은 잘하지만, 혈통은 좋지만, 교회의 모든 생리와 구조를 다 알지만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한 번도 회개한 적 없는, 혹은 과거의 회개로 끝나버린 그런 죽은 신앙의 자리를 이제 털고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순종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